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너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요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쳐다보고 축복합시다. 팔복을 받으세요.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축복을 꼭 받아가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이 오늘 본문. 또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팔복이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우리가 꼭 소유해야 할 8가지 성품, 이게 팔복입니다. 사실상 이 팔복을 분해를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성품이 먼저 4가지. 그 4가지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할 성품이고,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가져야 할 성품이 또 4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 이렇게 우리가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지난 이제 첫 시간 첫 번째 복이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그랬죠?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다. 나는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마음? 단순한 마음,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 우리 아이들이 단순하잖아요. 애들 거짓말 안 하죠. 할렐루야. 단순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 세 번째는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 주님 말씀하시면 질문도 하지 마세요. 따지지도 마세요. 그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 착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왜?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착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임하는 축복이 뭐였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 지난주 공부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애통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영적으로. 육신의 뭐 고통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도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막 몸부림치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 진짜 애통이고, 그 다음에 통해잡. 뭐 때문에 통해잡으게요? 뭐 때문에 통해잡으게요? 부도가 나서 죽을 병에 걸려서? 그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통해잡혹하는 거. 우린 작은 죄도 크게 봐야 되고 죄에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 때문에 통해잡혹하는 사람이, 이게 회개죠. 애통은 뭐 회개를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대신 애통해 주는 이 수준에까지 나가야 돼요. 이게 진정한 애통이다.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 받고 가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되고 다 해결되잖아요.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인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시편 37편 11절에도 온유한 자들은 뭘 차지한다?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땅 부자가 된다, 이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 인도의 엄청난 부호가 이름이 뭐더라? 반다나. 이 양반 인도에서 제일 부자인데 세계 3인가 그래요. 세계 엄청 재산이 154조더라고. 154조. 삼성이 뭐 돈 많다 해도 10몇 조밖에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계 3대 재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얼마 전에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 비용만 놀랄 준비하세요. 2천억을 썼어요. 이재용이도 그 축하하러 갔더라고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축가 불러준 가수에게 얼마 줬냐? 1억 2천만 원. 안 놀래는 사람을 보면 깜짝 놀래겠어요. 그렇게 돈을 물 뿌리듯이 쓰는 거야. 그 개인 주택이, 개인 집이 26층이야. 26층 개인 집이, 저택이. 그 안에 뭐 없는 게 없고, 너무 빛과 번쩍하게 잘 살더라고. 배가 살짝 아파. 오늘 그거 보고 설사가 자꾸 나. 그래 봐야 100년도 못 살아. 그래 봐야 금방 지나가. 아까 찬양하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복이, 그걸 축복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일시적인 축복, 신기루와 같은 것이에요. 네 진짜 행복하냐 물어보세요. 나보다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축복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님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복 받은 사람이지.
자, 온유에 대해서 이제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뭔 뜻인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온유가 뭔지 온유의 뜻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뭐가 온유냐? 온유냐? 첫째,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참 부드러운 사람이다. 예? 그게 온유지요.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예요. 두 번째는 싸나운 짐승을 길들이면 어떻게 돼요? 주인 말 잘 듣지요?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불이잖아요. 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불이요. 그냥 사자는 털이 있기 때문에 불 붙으면 바로 타거든. 그래서 불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이 훈련을 잘 시켜놓으면 서커스 할 때 이 불원 있잖아요. 불 동그라미, 그 가운데로 뛰어와 하면 뛰어오잖아요. 말 잘 듣지요? 그 무서운 사자도 자기 훈련시킨 주인은 시키는 대로 순종하거든요. 이게 온유요. 힘이 있지만 힘을 안 써. 절제하죠. 훈련된, 아주 사나운 짐승이 훈련된 가지고 아주 온순해졌어요. 그게 온유다. 그 다음에 온유를 다른 말로 예심이 많다, 예의가 바르다, 또 겸손하다,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인사 잘하고 겸손하고. 오늘 내한테 인사 안 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요. 인사 다 했어요. 이게 다 온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세상 나라는 정복자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여 섬김과 또 온유와 또 겸손과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예? 그러니까 온유는 무력이나 뭐 폭력이나 뭐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은 온유한 자들에 의해서 정복된다는 거예요. 자, 천국은 뭐 투쟁이나 침략이나 뭐 무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지요. 천국의 연습장, 천국의 실습장이 교회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고 투쟁하고 폭력하고 데모하는 데 앞장서고, 교인들이 빨간띠 메고 나와가지고 으쌰 하고 막 화염병 집어 던지고,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막 성경책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경책을 막 집어 던지면서 싸워요. 다음에 할 때 보면. 안 봤으면 모르죠. 나 많이 봤거든. 이게 무슨 교회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 교회는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디에 저 폭력을 쓴데 저항하신 적, 데모하신 적이 있어요? 무저항주의, 비폭력주의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우리 샘솟는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진정한 온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온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 온유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시작. 온유함은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성품이다. 자, 가난한 마음,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성품이 가난한 마음이었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살아요.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에요. 그거를 깨닫게 되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슬퍼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성품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자동으로 애통하게 된다니까요. 에?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허물과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남한테 전가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자기의 죄처럼 아파해요. 그리고 대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해요. 이쯤 되면 이런 사람들은 남을 비판할까 안 할까? 절대 안 하죠. 나 때문에, 네가 잘못된 거는 나 때문이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했고 내가 널 도와주지 못해서 그래요. 미안해. 이제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남을 절대 정죄 안 하죠. 욕 안 하죠. 비판 안 합니다. 예? 이해하고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다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게 되죠.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게 온유한 마음.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자동으로 뭐 하게 된다? 애통하게 된다. 그 다음에 애통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요? 온유한 사람이 된다. 이 순서가 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가난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은 무슨 차이냐면, 가난한 마음은 죄에 초점을 맞춰요. 죄에. 근데 온유한 마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거룩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요. 자, 가난한 마음은 죄를 발견해요. 그래서 애통하고 회개해요. 근데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자신의 무가치한 연약함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온유는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 시작.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때 오는 성품. 그래서 온유는 죄에서 일단 벗어나야 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온유할 수가 없죠. 죄에서 떠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와 이혼을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때 오는 성품이 온유함이. 온유함 오해하면 안 돼요. 단순히 그냥 뭐 너그럽다, 부드럽다, 뭐 친절하다, 착하다, 연약하다, 그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능력이에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온유함은 성령의 내적인 능력이에요. 예? 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우리가 딱 초점을 맞추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게 온유예요. 온유. 그리고 온유 속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했죠. 죄와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거기에서 나오는 성품이 온유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살 때 오는 성품이 온유이고 설명했고, 거인의 손 안에 있는 갓난아이, 거인의 손 안에 있는 갓난아이, 이 거인은 갓난아이 좀 물으면 바로 죽어, 그죠? 그런데 힘을 써야 안 써요? 갓난아이 돌보고 다칠까, 떨어질까, 이 거인의 손 안에 있는 갓난아이는 가장 안전하겠죠? 누구도 해칠 수 없겠죠?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진정으로 강한 자만이 온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연약한 거는 온유가 아니에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안 쓰는 게 온유예요. 자, 다시 말하면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어떻게 돼요? 무서운 교통사고의 원인이 돼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성격, 자기의 말, 생각, 행동,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힘을 쓰지 않아요. 폭력을 쓰지 않아요. 술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장꾀를 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기도 질투도 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로 나의 인격을 유린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온유한 사람,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는 약해서 순교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약자는 순교할 수 없어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라지. 죽이라 이놈아. 강한 자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목숨을 걸 만큼 강한 사람.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죠. 저는요 태권도 유단자예요. 태권도 옛날에 막 시합도 많이 나가고 나갈 때마다 졌지만 그래도 선수 출신이요. 우리 손자도 태권도 선수입니다. 건드리면 다칩니다. 그런데 싸움 많이 한 놈한테는 못 이겨요. 내가 뭐 돌려차기도 잘하고 옆차기도 잘하고 뭐 대련에 나가면 뭐 이길 때가 많잖아요. 그래 잘하지만은 목숨 걸고 덤비는 놈한테는 못 이겨. 내 죽여라. 목숨 걸고 달라드는데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제일 무서운 놈이 목숨 건 사람이요. 죽기를 각오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성령의 내적인 능력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니까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순교 못한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전도도 못하고 믿음도 못 지키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승리를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내적인 능력 때문이잖아요. 죽는 순간에도 남을 뭐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않아요. 죽을 때도 미소를 잃지 않아요. 웃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천사의 얼굴로 죽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누구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에서 해같이 천사같이 그 얼굴에 빛이 났죠.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누구예요? 사도 바울. 예? 또 누구요? 우리 예수님. 이런 분들이 온유한 사람의 대표자, 순교자들 다 순교자들이죠. 그 구차한 목숨 몇 년 더 살라고 비급하게 비굴하게 굴지 않아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죽을 건데 좀 빨리 죽고 늦게 죽는 그 차이지 뭐. 우리는 몇 년 더 살라고. 여러분 암에 걸렸다, 암 말기다,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천국 가세요. 그냥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소리인데 정리하고 가면 되지. 우리는 천국이 있는데 뭐 그래 집안 다 거들내고 땅 팔고 집 팔고 자식들까지 빚더미에 올려놓고 죽어요. 병원에 뭐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갖다 주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아 주님이 오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죽으면 되지. 그러면 천국 갈까 아이가? 자식들은 가족들은 살게 해놓고 가야지. 그들을 내고 막 거지를 만들어 놓고 죽어. 고생 진탕하고 말이야. 비참하게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요. 그 항암 주사 맞고 그거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하면요. 겉으로는 아멘 해도 속으로는 절대 아멘 안 해요 지금. 집을 팔아서라도 고쳐야지. 몇 년 더 살라고 몇 년 더 살라고. 그래 봐야 뭐 2, 3년 뭐 3, 4년 더 살겠지. 그래도 결국은 죽잖아. 자, 온유한 자는 약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강한 자가 온유한 자예요. 아빠와 아들이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뭐 때문에? 아빠가 져주잖아요. 져주니까 이기지. 이게 온유라 이 말이에요. 이길 수 있지만 져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오히려 뭐예요? 약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온유다. 조절되는 능력, 절제되는 능력. 이게 성경의 내적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온유함은 완전히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때,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때 오는 성품이 온유다 이 말.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다는 뜻이.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다 놀러 갔지만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 자체가 벌써 구별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손해보는 사람. 뭐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저거예요. 온유한 사람은요, 뺏는 사람이 아니요, 베푸는 사람이지. 주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 자기 방법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는 사람이고,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항상 남을 뭐예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권리나 남의 입장을 항상 세워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내가 이익을 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익을 본 만큼 남은 손실을 봤다는 뜻이에요. 남을 피해를 주고 내가 부자가 된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부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절대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면 안 돼. 따라합시다. 온유한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우린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가만히 되돌아보면 진짜 난 바보처럼 살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인사합시다. 바보처럼 삽시다. 다시, 이 바보야, 손해보고 삽시다. 절대 남 해치지 마세요. 남한테 피해 주지 마세요.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너희들은 잘 될 거다. 너희들은 다 복 받을 거다. 왜? 나는 평생을 살면서 남한테 나 못하리 한 적이 없다. 남한테 요만큼이라도 해친 적이 없다.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다. 그렇게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다. 정말 우리 자손들이 다 복 받고, 우리 6남매인데요, 다 잘 살아요. 내가 제일 못 살아요. 나는 목회하는 목사니까 뭐 잘 살 수가 있나, 뭐 밥 먹고 살면 되지 뭐. 그 대신 여러분이 있잖아요. 내가 제일 부자지. 예? 자, 참으로 온유하신 모델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온유한 성품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를 배워요. 자, 빌립보 2장 5절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사람이 되셨어요. 제일 지존자, 온갖 부귀영화 다 버리시고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해보신 분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하늘 보좌 영광 싹 다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거지처럼 태어나서 거지처럼 살다가 거지처럼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태어나 길거리에서 사시다가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온유한 분이 어디 있어요? 이게 온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해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왔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배우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배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온유는, 겸손과 온유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 안 해요. 따질 수 있지만 따지지 않아요.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빼앗지 않아요. 오히려 양보하고 뺏기죠. 베풀고 나누죠. 원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유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함으로 이겨라. 온유는 뭐 열등감이나 뭐 우월감 이런 게 아니에요. 열등감에서 해방된 사람, 우월감에서도 해방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하고 절대 비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열등감이 생기든지 우월감이 생기든지. 나보다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월감 때문에. 내보다 더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패배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절대 비교 안 해요. 인사해요 빨리.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이게 명언입니다.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요 뭐 물은 물이로다. 그게 무슨 말이요 그게? 그게 무슨 명언이요 그거? 그거보다 이게 훨씬 명언이지. 쳐다보고 니는 니고 나는 납니다. 다르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비교하면 안 돼. 쌍둥이도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를 하게 되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기가 죽어가지고 절망하게 되거나 둘 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 1등을 못하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1등 해야 돼요. 지면 안 돼.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고는 못 살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도 있고. 참 불행한 사람이죠. 2등하면 안 돼. 우리 이 나라는 이 요지경 세상이 돼서 1등만 알아주는 나라예요.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이런 거 하면요 1등만 상을 줘요. 1등만. 이번에도 1등 3억을 1등만 주더라고. 2등은 10원 한 장 안 주더라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볼 때는 2등이 1등보다 더 잘 불렀는데 내가 들어볼 때는 2등이 더 잘했어요. 그런데 1등한 애를 갖다가 3억 주고 2등한 애는 하다못해 1억이라도 줘야 될 텐데 안 주더라고. 2등은 그러니까 나도 1등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2등은 필요 없다면 2등이나 꽁지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2등 하나 꽁지 하나 똑같아. 1등을 해야지. 그래서 이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경쟁하고 붙이고 그래서 서로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불행한 일이지요. 그럼 항상 긴장 속에 늘 스트레스를 받고 늘 불안하고 1등 뺏길까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 자,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줘도 칭찬 안 해줘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꼭 칭찬 들어야만 하고 인정받아야만 하고 박수를 받아야만 하고 지 얼굴이 신문에 나야만 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쳐다보고 혹시 네 아이가 시작. 그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멸시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욕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화를 낸다면 분노한다면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네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났어요. 왜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롯과 헤어져라. 아들 같은 조카 롯과 헤어져라. 헤어졌어요. 좋은 땅 양보했어요.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왜요? 안 물어봤어요. 그냥 바쳤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그 착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자기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을 해요.
너무나 화가 나겠지만 화 안 내요. 억울하겠지만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요. 17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30살 나올 때까지 13년을 감방살이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그래도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나중에 뭐가 되죠? 하나님이 총리로 높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높여주신 거죠. 총리 됐어. 권력을 잡았어. 이제 복수해야 하네요. 보디발 안에 불러가지고 기사대기라도 한 대 올려야 될 거 아니요. 복수 안 해.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아요. 분노하지도 않아요. 화도 안 내요. 혈기, 분노 일체 없어. 오히려 용서하고 형들도 용서하고 살 길을 열어줬어요. 이게 온유요.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 안 하잖아요. 모세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죠. 그 40년 동안 혈기도 죽고 분노도 죽고 교만도 죽고 다 죽었어요. 양처럼 온유해진 거예요. 뭐 예수님은 보나마나 가장 온유하신 분이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싹쓸이 할 수 있지만 참으셨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원해서 체포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셨어요. 이게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가장 온유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나 안 쓰셔요. 혈기 많고 성질 잘 내고 욕 잘하고 누가 쓰시겠어요? 온유한 자를 쓰시지. 예? 그래 하나님이 모세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집어넣어 가지고 40년 동안 훈련하신 거예요. 드디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지도자로서의 준비가 됐을 때 불러서 쓰신 거예요. 80세에 불러서 120세까지 쓰신 거예요. 모세가 120세 사신 걸 보면 우리도 120살까지는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 하준이 하율이 때는 120살까지 산답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한 90살 가까이 돼. 87세인가. 여자는 87세고 뭐 남자는 뭐 80세고 뭐 평균 그렇다는데, 좀 있어 보면 우리 손자가 죽을 때쯤 되면은 평균 수명이 120살이 된다는 거예요. 120살. 피종진 목사님 알아요? 그분은 목표가 153세예요. 나는 153세까지 살 거다 하고 막 선포하고 다닌대요. 말대로. 우리의 뇌는 말의 지배를 받거든요. 자꾸 말하면 말대로 돼버려요. 그래서 최병남 목사님은 나는 154살까지 살 거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155살까지 살아야지.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렇다면 이제 온유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첫째 뭐였죠? 온유함은 가난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성품이다. 두 번째,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의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때, 거룩하게 살 때 비로소 오는 성품이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빼앗는 자가 아니라 손해보는 사람이다. 나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남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다. 남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남 잘되게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 말.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자, 온유한 자가 받는 복 뭐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무력이나 뭐 권력으로 역사를 지배해 왔던 수많은 영웅들, 수많은 침략자들 어떻게 됐어요? 무력으로 힘으로 뺏은 그런 정복자들 말이에요. 알렉산더, 뭐 또 시저, 또 뭐요, 나폴레옹, 또 히틀러,
레닌, 스탈린, 또 모택동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또 저 후세인, 카다피, 또 뭐요, 빈라덴, 또 차우세스쿠, 또 이런 독재자들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다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비참하게. 처음에는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패배자가 되고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죠. 시편 37편 11절에 아까 읽었지만 온유한 자들은 뭘 차지한다?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패배자인 것처럼 보였죠. 예수님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하고 또 실패자처럼 패배자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그러나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 살아계시죠? 우리의 마음을 다 정복했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분이죠. 지금도 우리 마음에 살아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그러면 이 땅이 뭐냐? 땅이 뭐냐? 이 땅이 뭐죠? 하나님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기업을 말해요. 더 쉽게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의 땅은 땅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불타 없어질 땅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이 지구는 종말을 구하죠. 이 지구는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인도의 그 부자 그 빌딩 저택을 뭐 27층으로 지어놨는데 주님 오시면 그것도 다 불타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밑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다음에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죠.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소유는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없어져요. 다 불타요. 천국의 소유만 영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온유한 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넓은 땅을 다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렇다면 이제 온유해지는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온유해지는 방법이 뭐냐? 첫째, 온유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라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실까? 항상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죠. 두 번째는 자아를 죽여야 돼요. 자아, 자기를 부인하라. 에?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자아가 살아있는 한 혈기, 교만, 분노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울감에서도 열등감에서도 해방되어야 되죠. 에? 인사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온유해질 수 있어요. 왜 화를 내요? 아직 살아있거든. 안 죽었거든. 왜 욕심을 내요? 안 죽었거든. 내가 죽어버리면 욕심도 없어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을 사용하지 말라. 힘을 사용하지 말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나를 자랑하면 안 돼. 머리 좋은 거, 뭐 기술 좋은 거, 뭐 은사 많은 거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랑하는 순간 온유하면 싹 사라져 버려요. 힘은
절제되어야 되죠.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양보하고 베풀고 져주고,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왕이 돼요. 예?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 와, 니한테 인사 안 하노? 이러지 마세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지. 맞습니까? 내가 먼저 인사하면 돼. 내한테 인사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찾아가서 내가 먼저 인사한다. 그럼 인사 받아주더라고. 자, 그런 것 때문에 열받지 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네 번째, 어떻게 해야 온유해지느냐? 무엇보다도 뭘 내지 마라? 화를 내지 마라. 이 분노, 화, 이게 뭐다? 온유의 적입니다. 또 참아야 돼요. 기다리세요.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게 사랑이죠. 우리는 이해의 천재가 돼야지 오해의 천재가 되면 안 돼. 오해에는 둔재가 돼야 돼. 화날 일이 있어도 참을 줄 알아야 돼. 참는 자가 이기는 거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무인불성. 인내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백전백패.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인내가 없으면 승리도 없다. 반대로 유인필성. 인내가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인내하고 참으면 반드시 백전백승하게 된다. 그렇지. 나는 이 글자를 처음에 이제 막 어려움 당할 때, 속상할 때 저걸 크게 써가지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늘 그걸 보고 기도했어요. 참게 해달라고. 참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요즘 시기에 개척교회 해가지고 부흥되는 교회는요, 샘솟는 교회밖에 없어. 기성교회들도 다 줄고 이런데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있죠. 오늘 다 안 와서 그렇지, 다 왔으면 꽉 차요. 다 안 와서 그렇지. 그 제발 좀 결석하지 말아요, 김문 집사. 여러분들이 결석만 안 하면요, 꽉 차는 거예요. 지금 이제 2부 예배 드리려고 그래. 2부 예배 복잡해가지고.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온유한 자가 되셔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다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일어나셨어. 우리 주여 부르고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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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주신 이가